경험자 집중 수행, 이제 100일 수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겠죠. 작년하고 조금 이제 날짜가 좀 변경이 돼서 조금 문제가 됐는데 내년에 제대로 조정을 해서 100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줄 것은 그냥 자비수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 관찰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 단계라고 하는 것은 딱 4단계입니다. 자비, 희사의 4단계인데 자비희사의 수행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 자비심과 기쁨과 평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단계가 무상, 고, 무아, 공 또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비희사하고 짝이 딱 맞죠. 그거는 이제 무상고, 공은 무상고, 무아는 삼법인이고 뒤에는 이제 공이 붙은 거는 삼법인에서 이제 공성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 내부인 단계예요. 그것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삼법인은 신순심법, 몸, 또 감각, 또 의식, 또 의식의 현상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공성으로 들어가면 공성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단계로 보면은. 그렇지만 5번의 단계가 있어요. 5번의 단계는 이제 바로 지 단계, 무분별 지 단계예요.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얻어야 할 마지막 단계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상반되는 그 대상이 신수심법 자비희사는 사람인데 삼법인이라든지 공성은 그 신수심법이 대상이 되죠. 뒤에는 공성은 이제 공이 대상이 되고, 상반되는 것 같아도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반편 때문에 그래. 반편. 손이라 하는 반편. 상상의 손을 이용한다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는 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할 때, 자비수관할 때 왜 손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는 이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데, 요거는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그냥 주기만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 주긴 주는데 상대가 기뻐야 되겠죠. 이 기쁨을 주는 거. 사랑에는 기쁨을 주는 거고, 보호해 주는 거고, 친밀감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는 걸 사랑이다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연민은 요거는 연민인데, 연민은 이거는 빼앗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빼앗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괴로움을 빼앗는다는 거죠. 괴로움. 이 괴로움을 빼앗는 것이 연민이에요. 요거는 주는 거잖아요. 이 기쁨을 준다 이러면은, 이 기쁨을 주는 거라면은 이건 괴로움을 빼앗는다.
그거는 저 주고 빼앗는 게 잘 맞는 게 여기 손입니다. 손. 이건 이제 상상의 손, 마음의 손이죠. 마음의 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은 이 사랑과 연민을 주고 기쁨을 주고 고통을 빼앗는 역할을 해주면서 자비심을 키워줘요. 그래서 이 자비심을 키워준다. 자비심을 키워주다 보면은 이제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없어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이제 오죠. 자비심이 풍부해지니까. 그런데 상상의 손을 쓰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 신수신법의 변화가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는 자비심을 기르지만 또 하나는 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무한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손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잘 관찰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도 서로 이 방편 때문에 손이라가 방편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손은 마음의 손, 상상의 손이죠. 그럼 그걸 상상하든 대상을 직접 관을 해서 알아차리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비 수관이라는 게 방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자비 희사와 그다음 무상 고 무와 공 이 네 가지가 고래 같이 간다는 것.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면은 그런 거죠. 자비 희사. 요거는 이제 무상, 요거는 공, 요거는 무와, 요거는 사는 공. 요렇게 서로가 짝이 짝짝짝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자비심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이제 단계가 갈라지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수행 단계의 문제가 좀 이제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고 무화까지는 비파사나 16단계 지혜를 얻는 단계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비사는 저는 이제 사마타예요. 요쪽은 사마타, 요거는 이파사나예요. 이 쌍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의 단계로 가면은 이제 또 달라지는 겁니다. 공의 단계는 이제 들어갈 때는 다시 이제 대성 이파사나와 대성 사마타로 들어갑니다. 대성 이파사나에서 이제 대성 사마타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책이 나올 거니까 출판사 넘겨놨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 책 보고 한번 공부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거는 이제 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분별 지로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옛날에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되풀이를 하고 싶은 게 요 손하고 관계되는 몸과 마음 요 관계를 얘기하고 관찰 대상이 자단계, 비단계, 희단계 이래서 가면서 관찰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이제 상상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 스타머 주게 되면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일단 이제 마음은 대상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 마음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언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느냐 하면 1920년대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오면서 발견하게 됐죠. 과학자들이. 이 양자 역학이 등장하면서 관찰을 하니까 어떨 때는 양자의 세계가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로 나타나고 파동과 입자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만 관찰자의 영향에 의해서 어떨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 입자로 나타난다. 그럼 관찰자가 뭐냐? 의식이라는 거죠. 이야기하죠. 그럼 이 우리의 의식은 끊임없이 이런 사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면 의식의 작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식의 작용 중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힘이 이제 강해요.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내가 상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마음의 작용들이 의식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대상에 영향을 주고 내가 사물을 직접 지각하는 근데 인식하는 순간에도 늘 대상에 영향을 준다. 근데 그것을 나에게 돌렸을 때 내 몸에 영향을 주고 또 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한다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뭔가 마음이 관찰하는 마음이 영향을 준다.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접촉하고 관련이 있죠. 접촉.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식에는 5가지 심리가 늘 일어나요. 그게 촉, 자기, 수, 상, 사라하는 게 일어나는데 촉이 접촉이에요. 접촉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경각심이 생기고 그 다음 감각이 일어나고 받아들인 감각을 표상작, 이미지화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채식작용이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촉, 자기, 수, 상, 사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접촉이라 하는 심리적인 거죠. 손이라 하는 게 상상의 손이 몸을 접촉한다는 거죠. 근데 접촉을 하게 되면 몸에는 어떤 게 일어나고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 몸에는 이제 이 감각 정보가 중추신경을 타고 말초신경까지 이렇게 가게 돼요.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상상의 손으로 접촉하던 눈이 사물을 접촉하던 똑같아요. 접촉을 하게 되면은 심리가 일어나는 마찬가지인데 그 심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그걸 감각 정보로 중추신경으로 말초신경으로 간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생명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접촉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젖을 먹인다. 젖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젖을 먹이면서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말초신경, 중추신경을 말초신경 가는데 특히 뇌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어나고부터 사람 죽을 때까지 뇌신경세포가 계속 생겼다가 사라졌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에게 뇌신경세포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접촉을 해야 돼요. 이 감각정보에 의해 뇌신경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자주 안아주고 수다 한번 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어른에게도 해당된다. 내가 이 시력이 약해지거나 청력이 약해지면 후각이 약해지면 치매가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강한 자극이 있을 때 뇌신경세포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비손을 몸을 접촉해 준다 하는 것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생명하고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라 하는 건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접촉하면서. 생명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비성에서 담아주면은 이제 이렇게 생명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생명의 에너지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일에 몸이 아픈 부위가 나타났을 때는 어떠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 뭐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자비성을 싹 담아주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주면 또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 속에서는 여기는 또 새로운 게 또 사실이 또 있습니다. 아플 때는 몸이 아플 때는 두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렇게 아이고 참 미안하다 너를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을 하면서 스탐을 주고 그래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스탐을 주고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부르주면 예쁘네. 아무리 사랑한다 하고 스탐을 주고 그럼 요것은 뭔가 하면은 이 연민입니다. 아픔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러면 그 감각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 뇌신경세포로 가는 거죠. 여기에 가서는 여기서 뭐가 생기냐? 두뇌에서 치유 물질이 생깁니다. 그 정보를 받아내가지고 이거 치유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게 뇌신경세포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치유 물질이 내려가서 그걸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두뇌를 뇌 공장, 무슨 공장이냐면 약 제조 공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뇌에서. 그래서 이제 치유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제 세로토닉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같은 거는 이제 이 마음을 특히 감정적인 것 이런 걸 아주 부드럽게 하죠. 그리고 세로토닉은 좀 멜라토닌을 또 밤이 되면 이제 바뀝니다. 그건 이제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사람에게는 뭐 암세포 하루에 뭐 3,000개 이상 생긴다 했더나 10,000개 이상 생기면 그 암 환자라 얘기하는 어떻게 듣기로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는 암줄기 세포도 찾아 죽이는 게 멜라토닌. 그다음 명상을 한다,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런 문제가 면역력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인체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싸움을 준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은 하나의 무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교 전문 용어는 아리아식이, 아리아는 감추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해심일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혈과 아버지의 정이 만나서 아이가 생길 때 이걸 누가 만드느냐? 아리아식이 만든다. 아타나식이 만든다. 아타나식은 아리아식의 다른 이름이에요. 만들어 가지고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겁니다. 성장시키고 보존하는 게 아타나식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애가 태어나면은 그건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성장할 때도 계속 관여를 하고 죽을 때까지 몸을 보존하는 데 관여를 하는 게 아타나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장 보존시키면서 그 육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아타나식이에요. 요즘 말하면 무의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몸 자체가 저장 능력이 있습니다. 정보를. 그것도 생체의학에서도 얘기하면 세포 속에도 보면 기존의 정보도 있지만은 새로운 정보 계속 받아서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핵의 DNA는 어떠냐면 벌써 과거에 부모로부터 물론 유전 인자를 벌써 저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본다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인 것. 그래서 인체의 어떤 부위에 따라서 심리가 이게
작용하는 다르다고. 머리를 툭 치면은 머리와 관계되는 여러 심리가 일어날 수 있고, 네. 발을 만진다든지 발을 차면은 발에 관계되는 심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인체에 이 심리가 일어나는 장소가 좀 달라요. 부정적인 것은 목은 담력, 가슴은 분노, 그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배꼽은 자아관념하고 관련돼요. 미간이라 하는 것은 이제 시질투의 영향을 받고, 머리는 무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이게 접촉을 해서 스탐을 주면은 이런 심리가 일어나는데,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라든지 그림자가 그 영향을 받았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연구가 벌써 오래전에 있어 왔던 것도 과학자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그런 걸 연구를 했는데, 인과응보를 어떻게 얘기하면 선인선과 악인 낙과를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본인이 화를 냈고 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신체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리에다가 이거를 풀어가지고 그 유리에 묻어있는 물질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지거나 화를 냈을 때 거기에는 인체에 유해한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남에게 선행을 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고 불어서 그 유리에 붙어있는 물질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연구하면 어릴 때 소년원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급속히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 이것도 역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자비심이에요. 자비손은 머리부터 가서 다 몸을 아이라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스타면 줄 때 다 스타면 주는 거는 고귀한 마음이잖아요. 자비심이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바뀌어요? 좋은 물질이 생기겠죠? 그럼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젊어진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게 하나는 잘 아다시피 인체에 아주 유익하게 몸에 아주 건강해질 수 있는, 면역력 강화시켜주고 몸이 아주 불편한 게 없어지게 하는, 건강하게 해준다. 심리적인 속에 들어있던 거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서 그 사실을 알면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은 이제 본다 이러지만은 발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알아차림, 샷디가 바로 이 관의 내용입니다. 알아차림을 잘하면은 보는 힘이 생기죠. 자, 이제 대상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이제 이 관의 대상, 내 몸에 사랑을 주면 몸이 막 무상하게 이제 변해가죠. 변해가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물질적인 현상, 정신현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 걸 즉각 구분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을 통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 이게 내가 머리로 생각을 판단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물을 인식해서 바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구분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물질과 정신현상을 구분하는 지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비손을 사람을 주면서 사랑을 주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무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딱 두 가지예요. 일어남과 사라짐. 이런 것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일어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이 일어남과 사라짐이
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관의 대상이 되는데 열심히 이걸 보다 보면 이 대상을 보통 영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해심일경 분별유가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상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는 게 보이지는 대상이 영상이에요. 그 영상이 뭐냐? 자기 마음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거울로 사물을 비치면 거울에 비치는 것은 뭐예요? 거울에 비친 사물은 거울 밖에 있습니까? 아니죠. 거울 안에 있죠. 그럼 내가 이걸 자비손을 쓰다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보는 것은 뭡니까? 거울을 비춰보는 거고, 일어나고 사라지면 거울이 비춰지는 거고. 그럼 거울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전부 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 영상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고도 마찬가지예요. 괴로고라고 하는 것은 뭐 통증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감각들은 다 고에 속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어나 사라지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 게 이제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호락은 영민하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래 갔다가 괴로움이 통증이라든지 정신이 괴로움이 일어나면 연민이 일어나는 거죠.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무아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괴로움까지는 그래 이해하겠는데 이 무아락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무아예요. 그래 거기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는 거. 내 괴로움을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육체적인 괴로움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게 무아예요.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는 거죠. 일어나면 일으키는 주체가 없고 사라지는 주체가 없고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이것도 역시 관의 대상인데 역시 이것도 영상입니다. 예. 이 무아락하는 것도 영상으로 해요. 이 이제 무아 현상이 되면 몸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보다 어느 순간 몸 형태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걸 볼 때 거기서 몸을 내려갈 수 없고 내 것이 할 수 없는 명확하게 보고 있다면 그것도 영상입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벌써 자기 무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그 영상이에요. 그래 이 거울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그 거울의 내용도 어때요? 거울이 자기 마음이라면은 거울 내용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그것도 자기 마음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아무것도 없다 하는 영상입니다. 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비손을 쓰다 보면은 몸이 빨리 사라져버려요. 뭐 1박 2일이든 3박 4일쯤 되면 몸이 사라져 없어요.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있을 때 그것도 관찰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거 생길 때 이제 정말 나라고 할 만한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심리가 쭉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좀 올라간다고. 올라갈 때는 어떤가 하면 알아차도 너무 잘 되고 몸에 빛도 나게 되고 마음이 기쁨에 평온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몸 사라지기 직전 4번째 단계에 있어. 그 5번째 단계는 몸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것은 잘 관찰하는, 사라지는 것만 잘 관찰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게 있어요. 내려갈 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소유관념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움이 와요.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밖에 없구나.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없다 이죠.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없어. 그걸 철저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명예, 또 뭐 자기 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거. 철저하게 그러면 괴로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오는가 막 그때서야 몸이 고통이 막 통증이 일어나고 난리야. 몸이 뒤틀리고 몸이 사라져 버렸는데도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수행이 되다 안 되다 이거 난리거든. 집에 갔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데 오히려 이제 수행의 진전이 점점 있어져 가는 말이잖아. 지혜가 점점 생겨갑니다. 대충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이 이바사나 16단계가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이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몸 다 사라지고 엉덩이 감각 관찰도 감각도 거의 관찰 안 되고 이제 호흡 관찰을 들어가 호흡도 거의 미세해지고 이러면은 뭐가 나타날까 그 다음에 그죠? 처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고라 이런 게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이런 거 이제 몸도 다 사라져 버리고 무하라 그런 거 알 때쯤 되면은 뭐가 나타날 것이죠? 네, 몸 사라짐. 몸 사라짐을 통해서 무하다 알았다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몸 사라짐 아무것도 없는데 나타나는 마음이 나타나요. 마음이 나타나요. 근데 마음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때 마음도 뭐냐? 영상이다. 이 마음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럴 때쯤 되면 이제 공성에 대한 이해가 들었다. 무상고 무아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중론 공부를 하든지 지금 이제 내놓은 게 호공과 공의 주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대담으로 글을 제가 놨습니다. 호공은 궁극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공성을 호공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공과 호공을 주장하는 두 사람의 대담을 통해서 공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성을 이해한 그 마음이 관찰 대상이 돼요. 그때 이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수행에 하는 게 대성 삼마타 수행. 이때 마음의 내용은 공성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내가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에 비어 있는 것을 보는데도 그것도 영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사라졌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졌던 생각마저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영상마저 나중에 버릴 때쯤 되면 깨달았네요. 얘기하죠. 근데 그 순간에는 계속 이게 영상인 줄 알아야 된다. 무상이라든지 고라는 것도 영상이고. 왜? 일단 몸이 이제 사라져서 몸의 무아는 진정한 무아가 아니에요. 몸의 무아를 알 때도 이것도 영상이고. 다 사라져서 찾을 거 없는데도 그 마음도 바로 영상이고. 그 이제 공성을 공부해서 마음에 비어있는 자리에 초점 맞추고 있는 그것도 그 대상도 영상이고. 그래서 이제 공성을 분석하는 것은 분별이 있는 영상이라고 그러고, 이 마음의 공에다 집중해서 수행에 들어가는 것은 무분별의 영상이라고 해요. 분별이 없다. 이거는 내가 지낸 게 아니고, 해심일경 분별일과품에 분명히 나오고, 지금 남님에도 전부 다 이걸 또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해심일경의 분별일과품만 따로 떼어내서 거기에 원칙스님의 소를 붙여서 번역을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필요하니까요.
자, 이제 제 이야기는 거의 끝났습니다. 속사포 같이 그냥 자하니 그냥 빨리 끝나는 거죠.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스님, 그러면 제가 이거 대사로 관찰할 때요, 아주 그 미세하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보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날 때는 그건 어떤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 상태도 하나의 영상이에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 근데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그 마음이 관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 이제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상태를 그냥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혼침에 떨어지면 네. 안 되고 네. 마음이 들떠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잠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의식이 명료하게 깨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침이 오면은 그걸 이 혼침이다 바로 알아야 돼요. 알고는 이제 빛을 상상하든지 이렇게 해서 햇빛이나 달빛이나 전등 불이를 상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쭉 비추고 있으면 그런 게 없어버려요. 아주 의식이 다시 명료성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정진을 해가지고 혼침이나 들뜸이 없을 때 이제 그걸 정진이 힘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조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관찰 대상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졸음이 온다고. 이때는 뭔가 내가 관찰 대상을 놓쳤구나. 관찰 대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이제 관찰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관찰 대상이 되느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도 관찰 대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알미 관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을 또 의식을 깨워야 돼요. 얘기하는 거. 저도 스님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 맘대로 할 수 없는 말도 맞긴 한데 또 제가 이렇게 앉아있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다가 나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 나는 뭔가 마음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나예요. 고정 불멸의 나는 아니다. 아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앉았으니까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앉아있는 건 네. 자유의지인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조건에 의해서 그리 가능한 것이지 정말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 이런 상태 나 부처가 돼야지 한다고 부처가 안 되잖아요. 그거 그래요. 그렇지. 네. 그건 그런데 또 내가 그리고 만일에 때 통증이 막 생기면은 이 통증을 빨리 깔아앉아라 이렇게 해도 통증이 안 깔아앉는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뜻에 의해서 앉아 있는 것은 조건이 잘 맞았어. 나의 뜻이 잘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라고 하지만은 이 나락하는 건 뭔가 마음이 결합해서 나락하는 관념이 생기는 거죠. 뭔가 마음이 해체가 되어버리면 나라는 거 없어버려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나 이거는 존재하지만 불멸의 나는 없다 이게야.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아에 대한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지 불교 무조건 아가 없다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 그런 아를 무아의 아라고 얘기해요. 무아의 아. 이건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무아의 아. 우리가 아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거는 세소의 간섭에 따라서 나라고 하기 때문에 불멸의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게. 그래서 내가 내다 하는 것은 그건 내 내용이 무아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뭐 차를 한 잔 드려? 차 한 잔씩 좀. 그럼 차 한 잔 드릴게.